왜 기독교인이 구약을 읽어야 할까요?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해 그분을 믿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으로 들어가면서 난해하고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책은 생소한 율법과 긴 족보로 가득하고 예언서들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독교인은 신약만 읽거나 심지어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구약을 자주 인용하며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이 구약을 읽어야 할까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처음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땅을 다스리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원형을 이해하면 타락과 구속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악 그리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구약에서 타락 사건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며 구원이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로마서 8장 3에서 4절은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영화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듯이 구약은 신약의 배경과 맥락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과 규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나타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계획이 성취됩니다.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위에서 6절은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상처를 입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도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생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 메시아와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과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성립하시기 위해 오셨고 성령님은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약의 언약과 율법의 한계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와 4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존재하던 구약입니다. 구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에 대한 힌트와 상징을 제공합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실 분이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상징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모음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귀중한 자료입니다.